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그 겉면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한 감사한 일이 많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또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돼서 좀 실망과 또한 다음 기회를 누리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질문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올해 어떻게 지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지낸 거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지냈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 가정마다 올리는 것과 또한 공동체에서 함께 그 한 해를 지내면서 감사한 것과 또한 서로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 나눔을 할 때 정말 서로 침이 마르도록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칭찬이 막 쏟아지니까는 막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올해를 보내면서 1대1이라도 혹은 누군가에게 겉면의 말을 들어본 지체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겉면도 필요합니다. 칭찬과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도 필요하지만은 격려의 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022년을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겉면을 하는지, 또한 그 겉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1절은요. 그래서 바울이 겉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으셨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겉면이라는 것은 그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면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힘쓰게 하는 것, 힘을 보태다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려라는 겉면이라는 것은 지적을 하고 혼내고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겉면은 알아듣도록 권해서 격려하고 힘쓰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겉면에 대해서 노너라는 공자가 쓴 책 아시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선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선비라고 불러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비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배웠지만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품성이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는 옛말입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써봤는데 절절시시 이이여야 가위사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절절시시 이이여야 가위사의. 즉 이 의미는 밑에 의미가 있습니다. 정성스럽고 자상하게 권면하여 화목하고 즐거워야 선비라 이를 만하다. 정말 지혜로운 옛사람의 글인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고 자상하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화목하고 즐거울 수 있다. 그래서 권면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현대 시점에서도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구약에 있는 잠언 13장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도 권면이라는 단어, 권면하라, 그리고 권면을 받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유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유교 입문서 같은 책인데 거기에 맹자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착한 일 하기를 권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이다. 서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다. 친구라면은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해야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해야 선한 일이야 라고 권면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바울 서신에 써져 있는, 편지에 써져 있는 권면이라는 단어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친구와 같이 우정을 나누고 신뢰를 하고 사랑하는 그 사이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그런 표현이고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성도 사이에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연락을 해서 형제님, 자매님 혹은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권면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면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도 성숙한 사람일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서 12장을 권면으로 시작을 할까요?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근데 서문과 끝말을 빼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를 한 부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에 4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즉 1장에서 11장에는 권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이 1장에서 11장의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리 이야기, 신학적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뭐뭐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글이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 12장에서 15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그 복음의 원리들, 교리들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생활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런 내용이죠. 승영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읽은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가 나오잖아요. 이 자비하심으로라는 것이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요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온 그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나를 사랑하신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요, 로마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12장 1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멸망받을 죄인인 우리를 생각하신 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 죽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끔 허락하신 것도,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이 모든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후반절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울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공예배가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 너무 좋지만 다른 교회라든가 또 이전에 우리 신앙생활 했을 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철야예배, 또 부흥회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강조하고 있죠. 예배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함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의미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선물을 드립니다.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선물을 드리잖아요. 어렸을 때에는 정말 무슨 그림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림 편지를 우리 아이들이 줍니다.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글씨를 어렵게 써가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또 써줍니다. 좀 더 크면은 다이소에 가서 과연 쓸모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이소에 가서 부모님 준다고 선물을 사서 갖다 줍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언젠가는 집과 차도 주시겠죠? 우리 자녀분들이. 근데 사실 저도 아직 부모님께 못 드렸습니다. 이 큰 거는 사실 부모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부모님들. 큰 거는 부모님이 주는 거지 자녀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바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받으실까요? 야, 괜찮아, 마음이면 돼, 넣어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줘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드리자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몸이 무엇일까? 단순히 육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 우리 바디, 이 몸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 삶, 우리의 전인격적인 바로 나 자신,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존재를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 나의 마음도 있습니다. 감정, 생각, 언어, 행동, 꿈과 비전, 관계, 수많은 것들이 이 몸 안에서 발생이 되고 이 몸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몸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개발하신 창조 확장팩, 마치 이 몸 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두신 하나님의 발명품이 아닐까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에는 바울이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한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앞에 바로의 예를 바울이 바로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바로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였다. 결국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그렇고 저희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사랑해? 누구를 제일 사랑해? 그럼 묻습니다. 예전에 아주 그 인식이 없었을 때는 아빠 엄마라고 이렇게 주의식이 됐는데 이제 커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이거는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거든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을 세 가지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 거룩한 몸, 살아있는 몸인데 이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도 바꿀 수 있고 삶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몸이란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욕망과 제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몸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한 삶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몸이란 로마서 6장 11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나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영적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 로기코스 영적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니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신령한 이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 관념적이고 천사, 악마, 귀신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상은 무엇일까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세상이 바로 영적 세상인 것이죠. 특히 여기서 영적이라는 의미를 로기코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로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말, 언어, 이성, 진리를 말하는 로고스. 즉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예배하는 것, 내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예배, 즉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왜곡되지 않는 어떤 합리적인 예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배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폐쇄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배에서도 우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올 한 해는 감사하게 모이는 예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단점이 있는데 한편으로 장점을 생각해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드리는 그곳도 예배의 장소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또한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걸어가는 교회, 가정, 직장, 학교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다. 우리는 항상 예배 중이다라는 것을 학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나, 삶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그 카톡들을 이렇게 뒤져봐 왔습니다. 가장 많이 대화하는 아내와의 그 카톡들을 옛날에 그 대화들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결혼한 지 저희가 한 13년 차, 이제 14년 차가 되어 가는데 점점 단답형으로 되더라고요. 대화가. 응, 그래. 갔어, 안 갔어? 어디야, 언제 와? 단답형으로 되겠는데 대부분 긴 문자는 싸웠을 때. 싸우고 나서 변명하고 화해하고 그럴 때 좀 긴 문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심각하게는 정말 오래 있었던 일들이지만 물건을 던지고 부수려고도 했습니다. 제가요? 아내가요? 제가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혼 서류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진짜는 아니고요, 정말. 지나나니까 정말 못되고 참 저의 이 못난 모습을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거. 부끄러웠습니다. 그 싸움 뒤에는 억울함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자꾸 하는 그 연습을 했습니다. 비난하기보다 먼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기, 그런 연습을 인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 복음을 공유하였고 마음을 열고 많은 대화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아까 보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최근에 가까울수록 싸우는 횟수가 적어지고 싸우더라도 바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는 아내들을 위한 여하디 모임, 또한 저는 목회팀에서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적인 남자, 성경적인 여자의 모습들을 배워갔습니다. 저희 부부의 변화의 이 변곡점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머리가 굳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 알기 때문에 고집을 피웁니다. 알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서로의 고통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억울함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바닥까지 끌어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간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달라지는 것이 어느 드라마틱한 사건이라든가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모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아닌 너희 몸들을 드리라. 저희 부부가 함께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단수인 복수인 몸들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드리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수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사실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복음의 그 발걸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지체와 지체가 함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한 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많은 성도님들이 걷고 있고
또한 그 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은혜의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이 첫 번째의 권면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 마음이 중요해서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과 그것만 하나님께 전달을 하고 기도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실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우리는 느끼려고 하는 노력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 중 여러분 다윗의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실 텐데 사무엘하 6장의 스토리입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됐는데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게 됐죠. 그때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70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이제 집권하고 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법궤를 가져올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법궤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70년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앞뒤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또 에후죠. 우사와 누구지? 아요가 그 수레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뛰니까는 수레에 있었던 법궤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사가 그 법궤를 잡습니다. 다행히 법궤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데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그 사람이 죽다니. 오다 멘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법궤는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그러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실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족속인 레위 족속,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당시에 법궤를 사막을 광야를 건널 때 항상 이렇게 장막을 피고 펼치고 하면서 모든 기구들을 옮기잖아요. 그때 레위 사람들이 옮겼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벳 에돔이 바로 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충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사람의 방법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보다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단체가 높아져서 그 힘과 권력으로 스스로 자유하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너무 자기 개발서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삶의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별해야라는 것이죠. 분별하라. 사실 2절은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기서 분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분별하다는 사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서상 이 시대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도 되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점령되고 다스림을 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매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요즘 금융치료로 사람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시점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부부의 연약함을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참고했던 주석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주석서에 더글라스 제이 무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재구성, 리프로그래밍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식에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이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평생 죄의 습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회심한다고 내가 전혀 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살아온 만큼 비례해서 나는 또 더 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이대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더글라스 무의 말의 핵심은 속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한다든가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아서 타협을 한다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자꾸 내 방식을 맞추려고, 내 사고의식, 내 사고방식을 성경의 원리에 자꾸 나를 적용시키고 하나하나 그 영역들을 펼쳐나가면서 내가 도전해보고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분별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분별하다라는 헬라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ESV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시험하라는 것이죠. 시험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시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테스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살아봐야 하는 것이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음을 시도하고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될 수 있습니다.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덮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시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시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복음의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학업에 복음을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시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해보면 됩니다. 봄이 되면 아이들이 공원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어떤 하얀 털 뭉치를 들고 후후 불어댑니다. 바로 민들레 씨앗이죠. 후후 불면은 그 민들레 씨앗이 막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아기였을 때 후 하고 불러고 날아가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또 따서 또 주는 것이죠. 후 또 불고. 재밌으니까 또 따서 후 불고. 그렇게 날아간 씨앗들은 어딘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어떤 돌 틈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짓눌리지만 어느새 보면 다시 일어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결국 하얀 씨앗들을 품고 우뚝 서는 민들레 씨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람에 이끌려 수많은 홀씨들을 세상에 뿌립니다. 저는 이 성도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민들레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너무 원망도 하고 삶을 비관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삶의 신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당신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폭포수처럼 바닷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다가 떨어진, 때로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민들레는 자랐습니다. 강한 생명력으로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작은 희망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씨앗이지만 분명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꽃을 피우고 많은 홀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민들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홀씨들을 날릴 뿐인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많은 꽃을 피우시고 홀씨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까 여경지근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는, 복음의 홀씨가 심겨지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상사에게 말의 변화가 생겼던, 우리는 어쨌든 복음의 여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꽃을 피우고 홀씨들을 날릴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꽃을 피우게끔, 우리의 꽃을 피우게끔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로,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네 주님 다시 시작할게요. 네 주님 다시 부어주세요. 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생명, 주님의 자비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